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법만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가 경험한 이 기도의 방법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되죠. 어떤 특정한 방법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의 경험이 수렴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 응답받는 분들, 능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모아보면 겹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기도하는 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증언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오랜 시간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한마디만으로도 족하다 라고 하는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고 할 때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양보다는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맞죠.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다 간다든지 딴 생각만 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딴 생각만 하다 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도 맞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깊이를 더 중요하다 주장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깊이로 기도한다면 오래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기도할지라도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자는 더 많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두가 경험하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4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여 공적으로 쌓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서 온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래 기도하면 대부분 믿음이 생겨. 기도하다 보면 양이 질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깊어지고, 기도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기도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오래 기도하는 데서 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도의 응답도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이 표현 속에서는 오래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이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낳았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나이는요 60세였어요. 20년 동안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40세에 결혼했다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혼했으면 임신해야 되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예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요 앞 구절에 보면 40세에 결혼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기도하였더니 60세에 아들을,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E.M. 바운주 이런 분들은 전부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E.M. 바운주 같은 분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신 분인데, 그런 분들, 그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제가 이분들의 전기나 일기나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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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만 3시간을 가진 건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매일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3시간 정도를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까지도 기도의 시간에 포함시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가졌다, 이렇게 증언하고도 있습니다. 말씀도 오랜 시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응답을 경험한 기도의 사람들도 오랜 시간 기도한 간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오랜 시간 기도해야겠죠. 우리나라 박종훈이라는 분이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썼던 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그러죠? 7시간. 하루에 7시간.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가 되셨는지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썼을 당시에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은요 세계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흉내낼 필요는 없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시간보다는 조금 더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초신앙훈련을 할 때는 아침 저녁 15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그걸 점검하라고 하고요. 심화영성훈련에 올라오면 아침 저녁 30분 이상,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러면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영성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백용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책에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기도 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 구절들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루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흔히 불의 비유를 한다는 거죠. 기도의 불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의 불이 붙었다, 또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불의 유력이 강력한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 기도를 불로 표현한다. 아마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불로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불로 비유되는 것 같기도 하죠.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큰 불로 번져갑니다. 불을 피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영을 해보신 분들 밖에 나가서 요즘은 뭐 불 피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막 토치램프 쫙 하면 그냥 번개탕 같은 이렇게 숯들 그냥 만들어져 있는 금방 불이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생짜로 여러분 어렸을 때 아궁이에서 불 피워보신 분들은 혹시 알 텐데 이게 나무가 바짝 말라 있으면 또 불이 잘 붙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젖어 있고 그러면 그 불을 피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불을 피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끊임없이 연료만 공급해주면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물론 아궁이 안에만 있으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 그러면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불씨가 시간을 두고 불을 일으키듯이 기도도 역시 오랜 시간을 두고 간구하면 응답의 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붙고 나면 오히려 기도를 멈추는 게 더 어렵다는, 기도가 막 뜨거운 교회들을 보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고1 때 예수 믿었으니까 1980년이 고1이잖아요. 고1 때 예수 믿고 우리 학생회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그때 당시 한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 우리를 지도하셨는데 지금은 저기 부산에 동산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학생회, 토요일 오후에 모이는 학생회 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요, 지금은 이게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면 나중에 가만히 보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만 기도하고 회중들은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앞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기도가 계속 되니까 이 예배는 끝나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나시죠? 기도 끝내라고 뭐 해요? 종쳤어, 그죠? 땡땡땡땡 종쳤어요. 기도 끝내라고. 그렇게 기도가 불이 붙으면 기도를 멈추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기도의 능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면 그런 불이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인 증가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하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적게 나오는 날도 적어도 30명 이상은, 오전에 10명, 오후에 10명, 밤에 10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30명 이상, 어떤 때는 60명도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기도했다라고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끄는 것이 어려워질 때까지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놀이가 아니라 유희, 함께 즐겁게 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기도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객기가 비행하는 고도와 전투기의 고도가 다르다. 실제적인 고도는 여객하는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전투기는 적군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해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단을 이겨야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만큼, 이길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영적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걸쳐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랜 시간 기도해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마음이 해이해지면 어느 순간 뚫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사단이 샥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왕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 마음의 왕좌를 넘겨주게 된다. 내 마음의 왕좌에는 늘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다 보면 내 마음의 왕좌에 사단이 들어와 왕노릇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더 오래,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할수록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일상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오래,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딱 오게 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딴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배당에 와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그 밤에도 기도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에서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기도가 쌓인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용현 목사님도 기도하는 분들의 경험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많은 기록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은행에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나 은행의 돈을 아무나 인출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 둔 돈이 있어야 인출할 수가 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가 무슨 공로가 돼서 이렇게 쌓인다. 이게 저축이라는 표현을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게 기도가 이렇게 쌓인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기도가 오래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하는 거죠. 저축해 돈을 인출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기도가 이렇게 은행에 잔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기도를 더 깊이, 더 주님과 더 많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요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인출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의 능력, 천국 열쇠를 주신 거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저축을 한 만큼 인출하듯이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저축하면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오래 기도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저축으로 비유하는 거, 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기도는 쌓인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기도 많이 했더니,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내 삶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경험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도를 통해 쌓이고 쌓이면 그 기도의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니엘이, 우리 최근에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질 않아요. 가브리엘이 며칠 만에 오죠? 20하루 만에, 그러니까 세 일에 만에 도착해서 응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라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해 놓으신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원리에 대한 이론들 중에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뭐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혹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뭐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표현도 가능해요. 근데 그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 못 해본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다.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라고 특정한 어떤 한 방법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50가지나 기도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원리에 또 작은 돼지가 3개씩이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150개가 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내용, 그러면 그 중에는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적합한 기도의 방법이 뭘까? 기도의 원리가 뭘까? 내가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원리가 뭘까?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금방 묵상했듯이 이삭도 그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분명히 오랜 시간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이 야, 너희들 오랜 시간 기도하지 마, 아무 때나 그냥 딱 나한테 요구만 하면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오랜 시간의 기도, 예수님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의 기도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많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를 배우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하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배운 것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오랜 시간 기도하는, 지금 우리 제목이 바로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또 도전받고 오랜 시간이라고 해서 7시간 하루에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늘려가자는 거예요. 15분으로 늘려가고, 내가 지금 15분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보다 좀 더 늘려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제 1시간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셨고, 또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오랜 시간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면 겨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2시간을 기도하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3시간은 기도해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 근데 그것도 그분의 경험이고요,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 그러니까 3시간까지 기도하기는 어렵다면,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엠 바운즈라든지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늘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쁠 수 있지만 그 바쁜 것들 중에서 낭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낭비하는 시간들을 가능하면 줄이고, 가능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24시간 중에서 좀 더 늘려가는 거. 한꺼번에 이렇게 쭉 길게 가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가져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에서 낭비하는 것,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줄여서 그 시간에 주님과 더 교통하고 주님께도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이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